20절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일이고 또 많이 하는 일이죠. 근데 기도가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밤을 새워서 했다, 몇 시간씩 기도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느냐,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기도가 쉬운 건 아니죠. 힘써야 됩니다. 근데 뭘 기도해야 되냐? 우리 1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여기 18절 상단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요. 모든 기도가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기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거, 그를 간구라고 합니다. 뭘 구해요? 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의 육신적인 삶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야 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필요를 구하죠. 나 돈 좀 줘. 얼마? 10,000원만 주세요. 뭐 하게? 책을 사야 되겠어요. 그럼 줘야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줘야 돼요. 그런데 필요가 아니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는 분이시지 욕심을 채우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무슨 양식이요? 왜? 일주일 양식도 아니고 한 달 양식도 아니고 1년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을 구하라고 했냐?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1년 양식, 10년 양식 쌓아놓고 먹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조금씩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채우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사실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근데 아셔도 구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있을 때 구하세요. 뭐가 필요냐? 필요 다 필요죠. 우리 육신 먹고 사는 거,
모든 게 다 필요죠. 우리 청년들 결혼 대상자,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주십니다. 그 강원도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을 만나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쟤는 노처녀 될 거야. 눈이 높아가지고 안 될 거야. 그런데 꼭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하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에 떨어진 사람하고 할래? 맞아요. 하늘에 떨어진 사람하고 할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어요. 공수부대 군인이 훈련하다가 그 집 마당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고 구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기도하고 받을 때 달라요.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한번 7분이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을 갔어요. 중국 선교 시찰을 갔는데 그 중국 가는 데는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종이 한 장에다가 7명 비자를 딱 받는 거예요. 비자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마다 비자를 제시하고 아무 때라도 누가 이렇게 공안원들이 이렇게 비자를 줘야 돼. 없으면 잡혀가는 거야. 근데 그 비자를 내가 맡아서, 전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무슨 여권 같은 것도 왜 나가면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제 아내한테 줍니다. 일단 그냥 놔버리고 오기 쉬우니까. 근데 내가 비자를 갖고 있다가 공항에서, 심양 공항에서 비자 내놓으세요. 그래서 비자를 보니까 딱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비자가 없는데요?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비자 내놓으라 이거야.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되나, 잡혀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비자가 없어졌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간수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냐고 막 또 나한테 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비자 잊어버려놓고 기도하자.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지 않나? 우리 기도합시다. 거기 보니까 다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외국 사람들 많으니까 누가 다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항 그 바닥에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잡고 딱 기도를.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7명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비자 찾게 해주세요. 비자를 잊어버렸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건드려요. 누가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어떤 학생이 손에다 비자를 들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야, 기도도 끝나기 전에 응답받았어요. 근데 비자를 찾았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 내내 여행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벌써 들고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서 주웠나 봐요, 이거를. 그래서 주워 주고 주려고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이걸 들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비자 어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필요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거 있는데, 정말 있어야 할 게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있어야 할 거 뻔히 아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해도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달라고 해요. 보니까
배고픈가 보다 하고 눈치 봐서 주지만 밥 달라고 해서 주는 게 더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비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서 찾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간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거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거 주지 않죠. 떡 달라고 하니까 돌을 줘서 깨물어가지고 이빨 부러지게 만들지 않지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근데 왜 못 받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이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를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가 누굽니까? 나 말고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른 성도, 어려운 성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라고 하지 마세요. 중보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는 한 분뿐이시오. 중보 몇 분? 한 분. 근데 우리가 또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는요, 중보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에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성도가 직접 또 마리아한테 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하냐? 신부한테 해야 돼요. 그 신부, 마리아,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4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통으로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돕는 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돕는 기도.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돕는 게 많이 있죠? 말로 격려도 해주고 또는 재물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돕는 일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 뭘로 도와요? 기도로. 어떤 성도를 도와줄 수 있어요. 뭘로 돕는다? 기도로. 그거를 뭐라고 하냐? 기도로 돕는다. 돕는 기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고라고 부릅니다. 돕는 기도를 줄여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 기도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도고, 그 다음에 감사. 여기서 도고가 뭐냐면 다른 성도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내용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돕는 거죠. 그게 도구예요, 도구. 근데 우리 3일밤 예배나 무슨 금요일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 누구 어려움 당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 딱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 도구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이루어졌는지 항상 보고 계속 마음에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도구인데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기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 밤낮 간구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밤낮 간구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평소에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사역하도록 맡겨놓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로 도왔습니다. 근데 밤낮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생긴 게 있어요.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담이 생겨요.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이 기도가 첫 번째냐면 그 성도의 신앙을 위한 기도죠. 무슨 기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제대로 성장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로 키우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 도와주는 거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좀 나중에는 기도 부탁하죠.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어렵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중국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보낼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 돈을 다 뺏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 큰일 났구나. 근데 강도들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꼭 우리 시천지에서 우리 공격하다가 구원받고 와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왜 당신이 그렇게 도망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뺏으려고 딱 오는데 군인들이 한 7명이 딱 총을 들고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호비박사는 도망간 거예요. 군인들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그 군인들 숫자만큼의 꼭 그 숫자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돕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혹시 나에게 상처 주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도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도구. 우리 그 신앙에 반드시 도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도구. 우리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될 간구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우리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했으면 또 물어보세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돕고 기도해주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제가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불치병에 걸려 병원에서 앞으로 2-3개월 안에 죽는다, 그런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루터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편지를 보냈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반드시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너는 살아서 나를 돕는 사람이 되라 하고 명령조로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부담이 가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시키는 일입니다.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 본문 1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게 나가 누구죠? 바울이죠. 지금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현재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서. 그러면서 여기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뭘 기도하냐?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복음 선교사 역사를 이루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바울을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 뭐 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기도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이 고민해 죽게 됐으니 깨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졸기만 했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물며 오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상록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무슨 이단 상담 사역, 이단 대처 사역 나가서 하는 거 다 이게 장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특히 말씀을 담대히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 있겠죠. 그죠? 설교가 힘겨웠구나. 무희 선생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상담을 했어요. 이 성도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난 우리 목사님 설교 못 듣겠어요. 설교가 형편없어요. 어떤 점이 형편없냐? 얼마나 자세히 말을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 들을 때마다 고역이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선생님이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참,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군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가 형편없는 목사님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 못하고 거기 나왔는데, 그 뒤로 얼마 후에 집회하는데 다시 또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 능력 받으셨나 봐요. 은혜가 되고. 난 목사님 그때 상담원 다음부터 매일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부터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선생님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설교가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데는요, 자기 자신, 자기의 신앙이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에도 너무너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 문제입니까? 설교하는 사람 문제죠. 다 은혜 받게 해야지. 근데 누구 문제도 있어요? 자기 지금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 분 있었는데, 다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 받고 하는데도 이분은 항상 나만 만나면 설교 못 한다고 그래요. 못 듣겠다는 거야. 그날 한번 그랬어요. 가세요. 못 들으면. 그러더니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설교 시간마다 울어. 자기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기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역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상록교회 사역들이 정말 어려운 사역이 많습니다. 기도로 돕지 않고는 안 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상담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사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회심해가지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요. 이건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무슨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상담소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짜 어려운 강의하는 거예요. 어려운 강의. 이 강의라는 게 듣는 사람들이 막 듣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강의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거 안 듣고 학점 받아야 되니까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안 듣고 만약에 설교도 말이죠. 안 듣고 안 듣는 사람 딴 데 쳐다보고 아주 안 듣고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근데 2단 상담할 때 보세요. 들으려고 왔어요? 안 들으려고 왔어요? 억지로 온 거죠. 안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하긴 해요. 쇼하는 거예요.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이런 사람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돼서 돌아오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상담을 하는 중에 우리 상담소에 우리 진실로가 왔어요. 같이 이제 있는데 그때 누가 상담을 받으러 왔냐면 정경아 자매라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이 자매는요 보통 상담 받으러 오면 눈에다 불을 켜고 막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피곤해요. 그냥 말 피곤해요. 우리 실로가 그걸 보더니 나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아빠 저 여자 보내세요. 왜? 저 여자는 내가 단언하건대 안 돼. 왜 안 된대요? 보니까 능글능글하게 피곤해요. 이게 될 수가 없어. 야, 근데 그 자매가 구원받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됐잖아요. 정말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거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상록 성도들의 책임이 기도할 책임입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상록교회 이 상담소의 강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장동석 수갑 차고 왔잖아요. 추수꾼 부장이야. 추수꾼 부장. 야, 그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상록교회 집사가 됐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말씀을 받고 사람이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우리 강사들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많은 사람의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날마다 가서 집회인도라고 강의를 하는데도요, 전쟁이에요.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이거 안 될 때는요, 설교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이 했던 것도 안 된다, 안 될 때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들은 청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디 선생이에요. 무디 선생이 평생에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숫자가 1억이 넘는다. 엄청난 사람이 설교를 들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자기가 자신있게 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좀 이상하다. 근데 어느 날
그걸 발견했어요. 자기가 집회를 갔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집회 현장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 근데 다음번에 다른 장소에 가서 부흥집회를 또 인도하는데 그 사람이 왜 딱 앉아있더라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이제 유심히 봤어요.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가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무희선생 교회 집사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그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는 데마다 가서 기도를 한 거야. 그분의 말을 듣고 깨달았대요.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가서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도요, 이게 다 전쟁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성공하고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도에는 아주 기도 사역팀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회할 때마다 기도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아주 돕는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바울도 사역하는데 기도.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나 지금이나 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많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구속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구속된 이 자체가 오히려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보초 쓰는 사람, 시대 뜰에 나오는 사람, 보초 쓰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교대를 하잖아요. 교대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해. 그래 나중에는 그 온 시대 안에 다 그리스도인이 가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같이 그 수감 생활하는 죄수들한테 또 복음을.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딱 이름이 나오죠? 오네시모. 그래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럽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아들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말씀 증거하는데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있잖아요.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어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비를 많이 하고 막 하는지 쉽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중에서도 이단 문제로 소송에 휘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 장훈 집사님, 이청 집사님, 장영 전사님 다 지금 그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도와줍시다. 기도로 밀어줘, 기도로.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소송에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막 고소하고 소송하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능히 막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에서 영적 전투를 겪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셔서 우리 기도로 돕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